나타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 이야기가 은혜가 되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고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손을 들어봐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우리 기독교 역사, 특별히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뭐 지금까지 이 남아 목사님, 있는 흐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PPT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요?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게요. 오케이. 이게 사실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다가가려면 PPT를 보시면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네, 참. 출발이 네. 엉켰어요. 네, 출발이 엉켰어요. 괜찮습니다. 네, 다 아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소위 이 겨자씨 비유를 한국 기독교의 이단들은 이걸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신천지로 대표되는데 씨밭 나무 새 비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의 해석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해석은 대단히 오래된 한국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구한 역사가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은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부터 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식의 성서 해석이 사실은 지금 신천지까지 관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처음에 저도 좀 동의가 안 되는 걸 설명하려니까 말이 좀 많이 꼬였는데,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셨다면 우리가 그만큼 성서 해석에 좀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자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뼈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제 본문들을 발췌해가지고 이것들을 근거 구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대전제가 달라요.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유풀이를 해야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겠는데, 이런 논의는 한국 교회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뭐 세계적으로 이런 논의를 하는 성서 해석적인 뭐 남론 자체를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의미로 나아가는 이 해석의 과정이 어쨌든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죠. 특별히 한국에 와서 제가 이런 식의 성서 해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에 이제 포섭되는지를 목도하면서 성서 해석에 대한 책임을 더 깊이 있게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성서를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것의 장단점을 우리의 것으로 잘 소화해내서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성서 해석학에서 대두되었던 다양한 방법론들은 이 세 가지의 부류로 정리가 됩니다. 주로 저자 중심의 관심으로 성서를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방법론들, 그걸 일명 역사비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본문 중심으로 본문의 의미에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뭐 구조가 됐던 내러티브가 됐던 수사가 됐던 이런 차원의 방법론들을 문학비평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런 본문의 의미가 저자 또는 본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독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에까지 이르러서 개발된 방법론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서의 본문 안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세계들을 우리가 다 한번 훑어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과 관련된 뒤의 세계 또는 안의 세계, 그 앞에 놓여 있는 세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그 세계들을 숙고하며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다가가려는 애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 강의의 대전제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제로 성서를 해석하려고 하고요. 신약 성서를 통해서 희년 사상을 제가 이야기할 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제 본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나 한국의 어떤 이단들이 주장했던 소위 말하는 징검다리 논법으로 제 주장을 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다양한 본문과 관련된 세계를 고민하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제가 뭐 강사라고 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맞겠거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의 본문을 다루기 전에 그 뒤의 세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난주에부터 고민하셨을 구약 성서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구약 성서를 제가 살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신약 성서, 특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이해해야 하겠기에 구약 성서의 어떤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논의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짧은 시간에 일단 우리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로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 오고 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과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일단 본문으로 시작하자면 당연히 십계명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십계명. 간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십계명 10가지 다 이해하실 테고요.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신 분들은 전반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규정하시고 또 후반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신다. 이런 차원의 이제 이해들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발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자면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꼭 꼽아야 한다라면 뭐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랍비들 중에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심으로 본을 보이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뭐 내용적으로 가장 길기도 하고요. 뭘까요? 바로 4번째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태초에서부터 지키신, 본을 보여 지키신 계명이기에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이해가 있어요. 어떻게 동의되실까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요,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아우르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또 다 아우르는 대단히 포괄적인 계명이다라는 데에 의해서 또 그 의미가 도드라집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계명이 갖는 의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논의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회복과 해방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종류의 압박,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하는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시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회복과 또 해방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계명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계명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뭐 먼저 안식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다 아시죠? 안식년 매 7년마다 물론 이것은 땅을 쉬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지만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네, 그 땅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소외된 인간 포함 피조물, 야생동물, 가축을 아우르는 그 피조 세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해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안식년 계명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곧바로 레위기 25장에서 이어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희년이죠. 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뭐 지난주에도 다루셨고 앞으로도 계속 곱씹고 또 곱씹을 테고요. 여기서 만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실 테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는 것이 뭐 너무나도 자명하겠는데, 하지만 구약 성경의 토라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였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느비, 예언서는 어떻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마치 EBS의 무슨 일타 강사라도 된 양 다 서머라이즈를 해서 제안을 해드리자면, 저는 예언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마땅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대언하도록 보냄을 받은 대언자들이 갈등했던 양상의 반복이 느비임을 관통하고 있고, 그곳에서 벌어졌던 인생들의 희노애락이 케투빔 성문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다시요, 정리를 하자면 구약 성서가 토라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해방과 회복의 가치를 표명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어떤 문제들을 야기했는지가 예언서에서, 대언서죠. 엄밀한 의미에서 문자적으로는 그 대언서에서 드러나는데, 뭐 8세기를 콕 집어서 제가 좀 뭐 가지고 와봤어요. 예를. 워낙 그 구약 역사에 있어서 8세기가 혼돈기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4명의 대언자들이 보냄을 받았던 시기인데, 아모스, 미가, 호세야, 이사야, 이런 8세기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아모스를 놓고 보자면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다 잘 아시는 뭐 애송하는 구절이실 것 같고요. 미가는 또 어떻습니까?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네, 인자는 여기서 son of man이 아니죠. kindness라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 어떻게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구현되지 않을 때,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직언을 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만나게 되고요. 우리의 관심이 이제 이 구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사야가 자신이 소명을 받게 되고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나의 사역은 이제 이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해는 또 당연히 썬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해방의 사건을 다시금 뜻을 전하기 원한다, 그런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제 어떤 구약을 아우르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논리적인 비약이 조금 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고 또 좀 과장되었다, 이거 너무 오버심플리파이다라고 하시면은 또 비판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논의가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그 주님의 은혜의 해를, 공의와 정의를 대언하려고 했던 그 전승이 사실은 구약 성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신약 성서의 본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가치들이 신약 성서에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이제 질문, 궁금증을 가지시고요. 이제 제 배경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배경 설명을. 여러분,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제가 얼굴과 얼굴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맞대고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통해 삶을 통해 다가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였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혹자는 이 질문이 아마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라는 질문과 등치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말을 좀 바꿔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많은 또 불신자들은 지하철 버전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역전압 버전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도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해죠. 뭐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다들 익숙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구약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을까라고 제가 반문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신약 성서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주셨던 말씀, 그 선언이 무엇일까? 예수님 안에서 대언자적인 어떤 정체성을 또 많이들 확인하시잖아요. 지금 구약에서 제가 확인했던, 강조했던 그 어떤 스피릿이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인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을 첫 일성, 첫 말씀, 어떤 게 되어야 논리적으로 좀 말이 될까요? 아까 그 지하철 버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믿어. 그래야 천국 가고 나를 안 믿으면 너네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만 논리적으로 어떤 그 지하철 버전의 복음의 진수, 기독교의 핵심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시듯이 다시 공유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일성, 그 첫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선포는 뭐였죠? 상식적으로 공관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으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먼저 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셨던 가르침,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거들랑 너희들 지금 곧 죽게 되니까 천국 가려면 빨리 회개하고 준비해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아니나 다를까 마가복음의 영향을 입은 마태복음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로 이제 좁혀져야 되겠죠. 그 이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또 당연하겠고요. 이제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의 첫 일성으로 선언한 내용이 누가에게서는 어떻게 드러날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마태와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누가이기에 모르긴 몰라도 당연히 같은 차원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그렇죠?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물론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해 드려야 하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공통분모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일성으로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이사야서를 펴시고서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오신 또는 앞으로 펼쳐질 사역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주님의 은혜의 해,
안식년, 희년의 개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이미 공간복음서 저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깊이 있게 향유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겠죠. 또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특정한 장소와 시간으로만 고정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한국 개신교에 남아 있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희년의 해방과 회복의 사역을 통해 다시 재음미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희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앞으로의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누구 말 맞다나 뭐 신약학자들 중에 이런 차원의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사도신경이 사실은 신앙의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의 외투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고백의 내용, 신앙 고백의 내용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실까요? 사도신경은 그래요. 하지만 복음서는 어때요? 죽고 나서 경험하는 어떤 내세로서의 하늘나라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진지하게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전달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회복과 해방의 사역이 누가복음을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마태, 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 확인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나라 이해가 너무나도 좀 단편적이거나 또 너무 편향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나머지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 누가가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사실은 희년의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이제라도 더 깊이 있게 묵상을 또는 실천을 해나가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해가 누가에게서는 더 도드라지게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해방과 회복의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에 전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끔 도와주시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좀 의미 있게 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를 좀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뭐 다른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더 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뭐 여러분들하고 좀 제 강의에 그 간극들을 좀 메우는 차원에서의 논의를 하면 제가 첨언을 통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을 지켰나요, 제가? 30분, 네, 2분 전이군요. 네. 편하게 뭐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또 구두로 설명을 요청하시면 추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이게 좀 여기 좀 통신 상태가 안 좋은지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 직접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지금 채팅방에 따로 남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번 자유롭게 여러분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10분 정도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 강사 교수님께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분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얘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드려도 됩니까? 네, 해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예. 제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줄 아는데, 예, 저는 돈병원이라고 그래서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가계부채 문제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돈에 대한 교육 또 이제 나름대로 성경적 재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신년을 주장을 하다 보면 자주 부딪히는 이제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의 반론이 대표적으로 신년은 구약에서 주장되었으나 신약 시대에서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만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신년 제도를 실행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주의적 발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매기, 하나님 나라의 매기, 예수님의 이사야 61장을 필두로 한 선언을 통해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맥이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는데,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희년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너무 중요한 질문이시죠. 그러니까 여전히 희년을 구약 시대의 레위기 25장의 어떤 규정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들면 그런 질문이나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누가복음을 놓고 보거나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훑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희년의 가치가 맞닿아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셨던 그 사역 자체를 우리는 희년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 사역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레위기 25장과 또는 뭐 출애굽기부터 죄송합니다. 10계명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뜻 뭐죠? 저는 오늘 그 키워드로 두 가지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하시고자 했던 그 사역 자체가 해방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사역이신 거잖아요. 여전히 뭐 어떤 그 토지 분배를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라는 뭐 이런 차원의 해석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신약 성서에도 여전히 사도행전 뭐 지난주에도 다루셨지만 차원의 초대교회의 어떤 특정 기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정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감으로, 제가 뭐 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하는 것은 다 아실까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는 뭐 상식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가와야 할 텐데, 그러면 그 통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은 뭐 큰 틀에서 저는 희년의 이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강사 김유준 박사님 바로 네트워킹이 해주시기 제일 안 좋은 것 바라겠습니다.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자연스러워.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는 신과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은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희년의 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을 알려주셨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소위 지하철 복음이 이 한국 교회 전반을 휩쓸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바울 신학께서
사실 주장한 것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강조했잖아요. 사실은 그 바울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엄청 이제 강조함으로써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중요성을 좀 이렇게 가리는 그런 본의 아닌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것뿐만 좋겠습니다. 아니고요. 예,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깊은 통찰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적하실 수 있는 포인트시죠.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과 잇대어서 바울 신학에 대한 좀 협의적인, 좀 편협하다면 편협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 운동 또는 하나님 나라 선포 운동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조망을 가로막았던 것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그거 한 가지 하고 이 희년 사상이 갖는 해방과 회복의 가치가 사실은 그 상대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 어떤 그 전복적이면 전복적이고 대단히 진보적이었다라고까지 느껴질 수 있었던 복음의 가치로서의 희년 선포가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우리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으면서부터 더 이상 그 폭발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또는 희년의 가치가 현재 here and now로서의 그 가치들이 대단히 많이 희석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의 자기 인식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정 내지는 변화가 가능하겠는데요. 앞에 지적하셨던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바울 신학에 대한 문제가 성서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딜레마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이 주류가 그렇다라고도 제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성서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 신학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또는 여기 이제 박동영 님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바울 신학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 나라 뭐 아직 희년이라는 용어까지는 바울 신학 논의에서 다루는 것을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바울 신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어떻게 다시 재인식할 수 있는지 예수의 어떤 구속적인 죽음을 중심으로 또는 칭의론을 중심으로만 교리적으로 바울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는 한계를 지목하면서 비판하면서 논의하는 흐름이 사실은 좀 시작되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우리 안용선 교수님이 쓰신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수업에서는 거의 필독서로 삼고 있는데요. 이 바울 신학 내에서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지금 새롭게 조명하는 흐름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의식은 부정할 수 없는 정당한 지적이십니다. 네, 예, 우리 제가 네네. 먼저 네. 여기 손 들고 계신 최현우 목사님 먼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우리 원성현 박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체스터 대학 신약 박사 과정에서 연구한 게 바울 신학에서의 이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인데 제가 뭐 약간 소수의 흐름에 속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 선교사의 초창기 시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예루살렘 코렉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각 교회에서 헌금을 개척한 교회에서 헌금을 모집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봉헌함으로써 그리고 또 구제 헌금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제가 평생 그걸 힘썼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걸 알기 원하시면 제가 뭐 책을 좀 소개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원서이긴 하지만 그는 오해를 많이 불식시키고자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현욱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 희년세대 지도 목사님이시고요. 7강으로 10월 29일에 초대교회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강의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원성현 박사님의 질문까지 받고 우리 정용환 교수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함무라비 법전, 우르나무 법전 이후로 쭉 모세오경을 통해서 신약, 야고보서, 파울라인 뭐 이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이 해방, 그 종에서의 해방, 죄와 죽음의 종에서의 해방, 그 가난에서의 해방, 신분에서의 해방, 여러 가지 해방 사상인데 저는 이제 종과 가난이라고 보는 게 좋겠다 하고 방금 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헬라파, 바울이 구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했는데 이게 거부되었다는 이야기. 그 바울 라인에서 문제가 있어서 거부되었다. 아니면 이 히브리파가 자고해서 교만해서 거부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두고 논문도 몇 개 있고 막 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희년의 문제, 가난의 문제, 기독교 공동체의 문제, 이 바울파와 야고보파 이런 계열들이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이 희년 사상을 초대교회부터 이루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날 정도로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지혜롭게 조금만 코멘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좀 논의를 너무 오버심플리파이 하는 차원으로 답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조심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저는 주장을 좀 선명성을 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거니와 기독교의 발전은 여전히 희년의 가치들이 재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저는 기독교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적 의미의 레위기 25장의 차원의 어떤 희년이 실행되었느냐 되어지 않았느냐는 뭐 안 되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언서를 통해 또는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는 희년의 가르침,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증진되어 왔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고 그 은혜의 수혜를 우리도 받는 것이니까 저는 희년이 지금까지 그 정신과 가치가 계속해서 진보되어 왔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차정식 교수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 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갈등을 해서 어떤 분쟁 상태가 지속된다는 그런 것은 교수님의 지론을 따르면 기각시킬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양성 가운데에서 드러났던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아니 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희년의 가치가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해 왔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 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뭐 종이나 가난이든 또 죄로부터이든 그런 해방과 그것으로부터의 회복의 가치가 저는 기독교 가치의 이 고갱이 코어라는 이해를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해 드린 것이 되겠고요. 그 어떤 주류적인 흐름, 도도한 그 흐름 가운데 당연히 어떤 그 지류에서 일어났던 갈등과 또 모순과 아픔들은 당연히 공존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잠깐만요. 이제 아마 좀 더 많은 질문과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분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소그룹으로 분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44분인데 제가 8시 5분까지 여러분들 20분 동안 각 조에 들어가시면 서로 소개를 하시고 오늘 강의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좀 번거롭더라도 한 분씩 그 논의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제가 6개 조로 바로 지금 소그룹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배당된 조에 들어가셔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시고 8시 5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각 조별로 논의한 부분들을 토론하면서 좀 더 내용을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 김태동 학생이죠. 예, 6조로 들어가면 되고요. 또 남궁 윤선 학생, 네, 4조로 들어가면 됩니다. 4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로 써 있는데 SW로 돼 있는데, 지금 5회의실로 참여하면 되는데요. 네, 아마 이게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또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확인이 되시면 SW이신 분은 5회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남궁윤선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회의실로 들어가면 됩니다.